말씀들 같은 경우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큐티 말씀이나 또 뭐 자기가 좌우명으로 삼는 어떤 말씀들이나 이런 거 있는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 성경 구절이 좋아 이런 거 없어요. 모든 구절이 다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데, 물론 어떤 부분에서 키가 되는 그런 구절은 있죠. 뭐 선물 받으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일 학생이 반드시 외우기는 해야 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말씀들은 다 본질적으로 다 같은 등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보면 뭐 하나님이여 나를 위로하소서, 뭐 나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 중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구절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이걸 설교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제는 그거하고 결별이 필요해요.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에 의해 발견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많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묵상하고 교제하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여전히 자기가 위로받고 자기가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망을 얻는 것은, 그것은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건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건 기본일 뿐이고, 기초요 기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초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요. 누가 집을 짓는다면 바닥을 다져놨죠. 중요하죠. 하지만 그 바닥만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살자 그러면 그건 거지죠. 거기에 집이 지어져야 되고 가구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메시지는 어떤 사람이 막 위로받고 뭐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이런 정도 수준의 메시지에 그쳐서는 아니, 그분이 실제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사실 그분이 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전파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어리고 그럴 때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장성한 음식으로 너희를 먹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장성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 장성한 사람의 음식으로 먹기에는 불충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축복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이 위로받고 소망받아야 되는 것도 전달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충분히 전하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언제나 편하고 즐겁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그런 데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사람을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데서 구출받아야 돼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구출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상들 중에 하나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에 대한 강조들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뭐 하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도 응답하시는데 어떨 땐 응답 안 하신다.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합니까?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응답하셔요. 그 응답인 내가 원하는 뜻과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뜻과 맞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뭐 오지를 않았을 때 이런, 그런 것도 초보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알면 실은 그분이 나한테 응답하시는 응답은 잠깐의 시간의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에 대한 그분의 계획과 뜻이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의 기도는 인생 전체를 통해 나한테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하자, 뭐 이런 것들 자체도 사실 그 말이 맞기는 한데,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벗어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들을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설교되고 이야기되는 것은, 그것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 기초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의 율법과 도덕적 노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주의를 해야 돼요. 그것도 초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행하고 계심을 알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에 대한 강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노력만이 아니라 노력과 믿음이 결부돼야 되고, 믿음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발을 딛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노력을 열매 있게 하고, 또
노력이 믿음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까지 은혜까지 더해져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나 공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설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목회자가 개인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고, 그리고 너무 이제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분석하고 또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4장 5장도 물론 계속 본질에 대해 말을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5장에 오면 우리는 한 사람 아담 아래에서는 그 그리스도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이미 끝내잖아요. 한 사람 아담 안에서는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죄의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됐다가 죄를 위해 열심히 섬기니까 신분이 상승해서 승진해가지고 죄의 신하가 되고, 그 다음엔 죄를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게 되고, 죄가 왕 노릇하는데 자기는 그 밑에서 고관이 돼가지고 고위 관직이 돼가지고 생활하는 그 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로마서 6장에 오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이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은혜가 오니까,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오는 거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많아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요 실제요 하는 것에 우리의 메시지가 강조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사람의 마음에 위로도 하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를 주는 메시지에 내가 집중한다면 여전히 나는 초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이 영적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8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8장 29절 이후로 넘어가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거기 보면서 대적 17개가 나오잖아요. 그 17개의 대적, 사망,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딱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중간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처럼 여기심을 받았나이다.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죽을 양처럼 우리가 취급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 풍성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이 내가 위로받는 거를 어디서 얘기를 해요? 내가 도살할 양처럼 사람들이 나를 막 죽이는 그런 환경에 넣는데 하나님 날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들,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 단순히 사람의 혼을 만지고 위로하고 소망 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전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알게 하는 대로 더 전진시켜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저희들이 알 필요 있습니다. 요수아 13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아벡이 있는데 그 아벡이 지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는 아벡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벡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새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은 아니고 이게 군대 진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아벡. 그래서 아벡은 여러 곳에 있어요. 근데 아벡이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건 아벡 전투라고,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 아벡 전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부의 아벡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호수아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고 너희가 차지해야 될 아벡이다 했을 때는 저기 레바논에 있는 아벡이에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아벡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아벡이에요. 여기서 언약궤를 뺏긴 아벡이 있고, 여기 요새라는 뜻이니까 요새가 블레셋 요새가 여기 있겠죠. 블레셋이 요새를 지었으니 블레셋 요새니까 블레셋 아벡이라고 부르겠죠. 저 위에 아벡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벡이. 이 아벡은 저기 시리아의 아벡이죠. 아주 큰 요새죠. 그리고 지금도 아벡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어떤 지도에 있어서는 저 아래 아벡이 아니고 하나님 여기를 이미 차지했는데 무슨 여기를 차지해야 될 땅으로 주시겠어요? 아니지. 저 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벡보다 더 먼 곳에 하맛이라고 있는데, 여호수아 13장에서 이스라엘의 경계 중에서 이 하맛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맛이 사실 하나님께서 저 하맛 어기까지, 하맛이 있으면, 하맛이라는 도시가 시리아의 대표 도시, 시리아의 저 수도 서울,
러시아로 하자면 모스크바, 중국으로 하자면 북경 같은 그런 도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그렇게 멀리 있는 도시인데 그 하맛 입구까지 차지해라 그랬는데 12정탐꾼을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가 광야입니다. 이쪽은 애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내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어디까지 정탐했다고 하냐면 하맛까지 정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탐을 하맛까지 했어요. 그래서 대단하죠. 정탐꾼들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백 킬로미터 거리로 여정을 그들이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기업으로 삼아야 될 땅, 그 하맛이라는 도시 입구까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곳을 차지하게 된다. 즉 기업으로 얻게 된다. 차지라는 말은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땐 12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이 정탐했던 땅에 대한 성취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보면 하맛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곳까지 이미 여호와의 백성들이 거주를 하면서 또 솔로몬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솔로몬에게 협조하는 속국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미리 솔로몬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는 그런 나라가 돼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영토가 됐음을 후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맛까지 너희가 너희 기업으로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벡이라는 곳도 여러 곳에 등장한다라는 거 아셔야 되는데 민수기 13장에 있는 아벡은 저기 레바논에 있는 아벡인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미스바라는 이름도 무슨 뜻이냐면 미스바라는 이름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전망대죠. 전망대. 우리가 여행하다가 고속도로나 이렇게 보면 전망이 좋은 곳 있잖아요. 그걸 히브리어로 하자면 그걸 미스바라고 부릅니다. 미스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라디오를 영어로 하면 라디오 이런 식으로 하듯이 미스바는 미츠베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미츠베는 여러 곳이 있어요. 사무엘이 우리가 미스바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낮은 곳에서 싸웠는데 우리 미스바로 올라가자, 높은 전망대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 높은 곳.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미스바는 여기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는 그 미스바예요. 이 미스바. 이게 제일 유명한 미스바. 이 미스바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미스바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그래요. 왜냐? 높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명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동문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동문. 저희 고향 강진의 동성리 동문이에요. 이름이 동문이에요. 그 동문은 다 있잖아요. 전주에도 동문 있고 대구에도 동문 있고 부산에도 동문 있고 다. 그다음에 제 친구는 서문에서 태어났어요. 서문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문 그런 거 뜻이 어디 서문인데 광주 서문이야 아니면 대구 서문이야. 서문시장 어디 서문시장인데 이런 것처럼 그런 이름처럼 이스라엘에 그렇게 미스바라는 것은 높은 곳, 고지를 가리켜요. 이렇게 위아래 높낮이가 많은데 아주 높은 곳이죠. 그런데 보세요. 영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미스바로 가자. 하나님의 높은 비전을 보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더 절박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을 더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라는 이름도 많은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기 르우벤 지파가 땅을 갖게 되죠. 르우벤은 장자니까 육신의 장자에게 장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아야 될 신앙의 덕목들, 그리스도의 덕목들이 그 도시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알과 바알 부올 또는 아모리 족속과 관련된 도시들이 많은 것은 주님이 시련과 환난을 이기셨고 그 신앙을 르우벤으로서 우리가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고 그것을 이겼음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알과 또 여러 가나안의 우상신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360도 영원한 앵글로 열어두셨고 그분의 손아래에 있는데 세상의 점쟁이가 알 수 있는 수준의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고 실은 여러분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웬만해서는 진짜 웬만해서는 거의 99.99%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시며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 안에서 어두운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봐야지 사탄을 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다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왜 없어요? 베드로한테도 사탄이 있어서 예수님이 보면 사탄인 거지. 이렇게 보면 예수님 아니면 다 사탄이지 뭡니까 그러면.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사탄적인 요소만 보면은 어떻게 사역을 해요? 넌 돌이라 그랬잖아요. 돌. 내가 짓는 집에 네가 기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가 재료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너 나 사랑하냐 얘기가 그분의 조성 아래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의 시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가지는 어둡고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지 말고, 특히 사역의 영은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그러한 비전 아래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루벤 지파 땅들의 그 항목들이 나오죠. 거기에 헤스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긴 곳이다. 거기서 올라가면 이제 갓 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다고 했죠. 그래서 갓 지파 땅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중심이 길르앗인데 거기 보면 부도님이란 도시가 있어요. 부도님이 이제 피스타치오, 너트를 가리켜 피스타치오. 그런데 똑같이 견과류가 나와도 부도님이라고 피스타치오 너트거든요. 부도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굉장한 자랑인 거예요. 뭐 청양고추, 나주배, 뭐 영광굴비,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인 거예요. 대구 사과 이런 식이죠. 피스타치오, 부도님이다. 부도님이란 도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물질적으로는 그곳에서 다른 곳에서는 안 나는 피스타치오가 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피스타치오가 처음 나오는데 어디 처음 나온지 아세요? 어디 처음 나오냐? 성경에 비자라고 나와요. 비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피스타치오거든요. 피스타치오는 땅콩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봉지에 마트에 가도 땅콩보다 훨씬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10명의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잖아요. 그런데 사러 갔다가 시므온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9명이 되돌아와가지고 이제 애굽에 있는 통치자 요셉이 욕을 하지. 니들 정탐꾼이죠. 아니 우리 형제들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형제들이라는 증거가 나한테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뭐 남은 형제가 있으면 데려와 이랬잖아요. 그 남은 형제가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이제 라헬에서 났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여전히 베냐민을 붙들고, 즉 하나님의 전능한 아들이라는 어떤 그 영적인 그 가치를 사실 붙들고 있는 거 좋긴 한데, 그 영적인 아들의 그 권위 아래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애굽에 가가지고 목양하는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베냐민을 내가 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저 높고 높으신 그리스도만 볼 게 아니라 정말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내가 봐야 되는 게 나한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베냐민을 놓는 거거든요. 야곱의 신앙에서. 그런데 베냐민을 어쨌든 데리고 가라고 하잖아요. 데리고 갈 때 그 통치자의 마음을 잘 달래야 되니까 선물을 보내는데 그때 같이 보내는 게 피스타치오로 보냅니다. 비자. 피스타치오로 보는. 그만큼 귀중한 물목이었다. 그런데 이 피스타치오가 많이 나는 부도님이라는 도시가 갓지파 길르앗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향료와 더불어서 다른 곳에서는 안 나는 특산물이 나니까 그 이름이 부도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갓지파로서 부도님이라는 이 도시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갓지파는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스타치오와 같은 특별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신앙인으로 나를 세우시기를 원한다.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다. 교회를 해도 피스타치오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부도님이 있다라는 건 또 다른 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도님만 있는 게 아니라 갓지파탕에 라맛 미스베라는 곳이 있어요. 라맛 미스베. 여기 바로 이 미스베가 미스바라는 이름이에요. 미스바 높은 곳 전망대. 그러니까 여기도 높은 도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맛 미스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면서 라맛 미스베를 통과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라맛 미스베 이제 이쪽에 높은 곳에 서서 보면 저쪽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요단 협곡을 지나서 저쪽에 가나안 땅 그곳이 보이죠. 그 라맛 미스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끌려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회복의 기쁨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그런 라만 미스베라고 하는 높은 전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사용된다라는 걸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이야기는 그 항목 하나하나가 거룩한 땅이죠. 우리의 터가 되시고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의 집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 여호와, 나의 기업이 되신 여호와니까 나의 기업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항목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항목들 하나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땅의 의미들이죠.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 13장이고 이미 했습니다. 동영상 또 들으시고 할 때마다 기도로 이거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아주 기쁨의 교통을 했는데 우리 수업 들으시는 원생분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루벤 지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헤스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온에게 빼앗겼던 내 인생의 근거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되찾아지고 이곳이 세상의 수도였지만 내 인생에 가장 세상적이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수도로 바뀌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기도로 읽고 감사로 읽고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읽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같이 간다 이란 얘기는 기도 시간 따로 말씀 시간 따로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로 그 말씀을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말씀 볼 때 저도 늘 이렇게 기도로서 취합니다. 여호수아 14장 갈렙의 이야기 들으면 저는 귀절귀절이 저한테는 기도예요.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말씀, 하나님 말씀은 시제가 영원에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말씀인데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읽는 자가 그 순간 갈렙이 되고 읽는 자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지. 2000년, 4000년, 3000년 전에 4000년 전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뭐 3500년 전에 뭐 갈렙의 이야기, 그 다음에 3000년 전에 다윗의 이야기 따로 있고 내가 이것을 읽어서 아 이게 다윗이구나 이렇게 배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제를 뛰어넘어서 영혼 가운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은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을 그 순간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을 현재화시키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곱 이야기를 읽으면 그 순간 야곱을 배우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뭘로 서 있는 거예요. 야곱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바리새인 이야기를 읽으면 아, 이 바리새인 참 나쁜 사람들이네.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순간 바리새의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본문에 이것이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의 차이인 거예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의 말도 격려하고 소망을 주면은 기쁨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랍겠어요. 사람의 말도 시간이 오래가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격언이다 명언이다 해서 계속해서 새기는 말씀이 있고 부모님이 해주신 어떤 이야기는 세상을 떠나셔도 나한테 계속 남아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지속해가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지속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 자체에 속한 말씀이고 영원을 가져온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영원 안에 담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읽는 그 사람을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인공으로 순식간에 그분의 변화로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말씀이 그죠. 그분이 일으키신 변화로. 왜냐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인내가 포도주가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 김동주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 그 순간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점이죠. 여호수아 14장에 오면 우리는 여호수아 14장 이야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14장 전반부 이미 봤습니다. 전반부에 레이지파 이야기가 14장은 딱 두 개만 이야기해요. 레이지파 이야기하고 갈렙 이야기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을 때 그 중심이 14장, 1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2, 13, 14. 왜? 24장까지 있으니까 딱 중간 쪼개보세요. 그러면 13장, 14장, 15장이 중간 아닙니까? 그럼 13장에 비전이 있고 14장에서 하나님은 딱 두 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반부 레이지파 얘기하고 후반부에 갈렙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레이지파의 소망과 비전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레이지파 기업이 없다는 얘기 또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장에서도 레이지파가 기업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14장에서 왜 레이지파가 기업이 없다는 얘기를 왜 또 하시는 이미 얘기를 했죠. 그거 누리셨죠? 이미
13장에서 레위지파가 기업이 없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가 기업이니까 없는 거고, 14장에서 레위지파가 기업이 없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소망 갖고 살 때 레위가 기업이 없는 것은 므낫세가 2배를 차지해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소망 갖고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다른 나의 친족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실 복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내가 복이 넘쳤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레위지파를 해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레위지파가 기업이 없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니까, 그럼 다른 지파들은 다 갓지파는 저기서 뭐 피스타치오도 나고 향료도 나고 그렇게 하고, 저기 에브라임 지파 이런 데서는 막 포도주도 나고, 유다 지파 그런 데서는 양도 치고,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는 소도 키우고, 그러면서 레위는 가난하게 사는데 당신은 여호와가 기업이잖아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풍성은 레위가 굶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엄청난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굶으면 하나님은 내 자식을 복 주실 거고, 내가 밥 먹고 살고 있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믿음으로 굶었기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하나님께 감사, 그죠? 저래도 하나님께 감사.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배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서는 딱 그 나오는 게 앞에 레위지파, 아, 그리스도가 우리 기업이구나, 이것만 갖고 사는구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여기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렙처럼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변치 않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믿음의 모델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는 우리를 갈렙으로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갈렙으로 초대하고 있으면서 갈렙의 이야기마다 그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규절마다 갈렙이 여호와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갈렙의 스피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항목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첫째, 어제 오늘이 연결되어 있다. 45년 전을 오늘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45년 전에 받은 은혜를 오늘로 끌어다 쓸 수 있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황량한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미츠베 라몬이라는 곳이, 그랜드 캐년 같은 곳, LA에 가보면 거기서 이제 시내 구경하고 관광버스를 태워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갑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가장 뭐 어마어마한 그런 퇴적, 여러 유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뭐 지층들에 있는 지질학적인 수많은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관광으로도 뭐 얼마나 엄청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랜드 캐년이 협곡인데, 그랜드 캐년, 지구에서도 그런 협곡을. 그런데 그런 그랜드 캐년이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그게 미츠베 라몬이라는 거예요. 미스바 전망대, 라몬 전망대라는 곳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캐년을 바라보는 거죠. 저 이제 막테시 라몬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말로는 거기 아무튼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호서 성지순례 가면 저기는 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100팀 중에서 한 팀도 안 가요.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저기 얼마나 멋있는데. 나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도 보고 별 캐년 다 봤는데, 이스라엘의 저거 막테시 라몬, 저기 이스라엘 그랜드 캐년 너무 멋있더라고요. 절대 뒤지지 않아요. 엄청납니다. 너무 멋있어요. 근데 바로 그 옆이 가데스 바네아.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그 황량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 그 황량해가지고 앞으로 정복할 땅도 잘 보이질 않아. 근데 저기 땅을 정복하고 오라고, 똑같이 고생하고 12명이 어디까지 가서 저 위에 하마까지 갔다 왔잖아요. 기왕에 그렇게 고생할 거면, 기왕에 그렇게 그 땅을 정탐하고 어깨에다가 무거운 포도나무를 가지고 올 거면, 한 사람들은 포도나무 큰 열매들을 가지고 오면서 근심하며 왔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우리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냐 라고 오고, 여호수아 갈렙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야, 이것이 우리 것이다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엄청난 비극이 되고, 하나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는 거죠. 그게 저 황량한 땅에서 갈렙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통해 주어진 이 말씀을 은혜와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안에서 언약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45년 동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이 거기에 나오는 거고, 어제 오늘 지금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이게 뭐
어저께는 하락이었다가 오늘은 또 이랬다가 그런 신앙이 아니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갈렙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리고 귀절마다 여호와가 등장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나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정복하는 자를 기업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을 그래서 말마다 여호수아가 우리의 여호수아는 주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 그래서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골로새서 3장에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이 귀절마다 우리의 모든 대화마다 들어가야 한다. 그분이 구주시오, 그분이 우리 생명이시오. 나를 건져낼 자는 그분밖에 없으니까. 나를 분노에서 건져내, 나를 불신에서 건져내, 나를 이 어리석음에서 건져낼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건져낸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건지는 게 그분이 구주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이야기가 심플하게 레위 지파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나와서 오늘 우리들에게 결국에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때 14장 후반부에 보면 갈렙이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주여!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저 땅을 주십시오. 저 땅이 부동산이 많이 오르면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오른 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갈렙이 부동산의 관점에서 봤다면 주여 예루살렘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갈릴리 호수 근처가 나중에 관광으로 그냥 엄청나게 뜰 텐데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헤브론인 거예요. 왜? 거기 이미 보았듯이 족장들의 무덤이 거기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최초로 돈을 지불하고 산 곳이니까 법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은 첫 번째 장소니까 그곳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의 뼈가 묻혀 있는 곳이니까 죽었으나 살아서 부활로 증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니까 바로 그들이 우리 후손들의 갈렙의 입장에서는 내 후손들의 신앙의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에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곳을 헤브론이라고 불렀잖아요. 전에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 세상적인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세상적인 거인이 그것도 거인이에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나 그 기리앗은 도시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기리옷이라는 말이 가룟 유다의 가룟이란 단어예요. 가룟 유다니까 도시 유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도시 유다다, 세상 유다다 그런 얘기죠. 기리앗 아르바의 도시였으나 아르바의 도시가 아니라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도시가 된다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갈렙의 믿음을 소유하는데 이 갈렙의 믿음은 강력한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합병과 영원한 혼인과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를 위한 강력한 믿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 그리스도가 기업일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있어서는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다. 교제, 헤브론.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구약은 부분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들은 죽었으나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죽은 무덤에서 사람들은 죽은 무덤만 보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산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부활을 주님이 변증하셔요. 사두개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오경만 읽으니까 수천 번, 수만 번 읽었지만 다 죽은 자로 이야기로 봤죠. 그러나 예수님은 산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부활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산자로 봐야 그게 부활의 증거가 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로 본다면 부활의 증거가 절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라고 두 가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지만 성경도 잘못 읽고 있다. 성경을 부활의 사람들의 책으로 읽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의 사람.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고로 이 세 사람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선포를 해 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 그리스도를 땅으로 누리는 것에 있어서 이 모든 핵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와 연합에 있어요. 그런데 헤브론이 수도의 첫 번째 역할은 합니다. 헤브론이 7년간 수도가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자,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더 제가 지도를 크게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길게 늘어져 있는 이 사해바다하고 병행을 이루어서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여기 맨 꼭지점에 있는 데가 예루살렘. 여기 중간 지역에 있는 데가 헤브론. 맨 아래 지점에 있는 데가 브엘세바. 그 다음 여기서 더 내려가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랜드 캐년이 있고 황야가 있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여기 이 사이를 유대광야라고 불러요. 여기를 유대광야라고 불러요. 여기를 유대광야. 유다 지파가 사니까 광야이긴 광야인데 유다 지파가 살고 있으니까 유다 광야라고 부르고 유다 광야 바로 아래쪽에가 여기가 신광야. 요 광야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실은 신이 아니고 이거 진입니다. 진. Z-I-N이라 친광야예요. 친광야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아래가 바람광야. 광야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이 헤브론을 갈렙이 여기 길갈에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요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이면 여기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헤브론이 첫 번째 수도예요. 첫 번째 수도라는 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나의 수도로 삼아 그분과 연합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이 최종 종착지 수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수도네요. 이건 다른 거죠. 헤브론일 때는 작은 소국이에요. 부족들의 연합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이스라엘은 세계사 속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비전이 헤브론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와 연합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한 거다 그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새 예루살렘의 보석이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얻게 하실 많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새 예루살렘의 보석이 돼서 많은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돌들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 가운데 지어지는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지. 내가 무슨 송강 정철이나 고산 윤선도도 아니고 산속에서 예수님과 교제가 좋아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산을 내려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라고 했을 셋도 똑같이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내려가자 말씀하시잖아요. 비전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헬몬산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영광인 헬몬산에서 전체에 서서 온 세상을 살펴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자 말씀하셨잖아요. 내려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헬몬산에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려오셔야 돼요. 뭐를 위해? 새 예루살렘을 위해. 나를 왜 은혜 받게 하셨냐? 새 예루살렘을 위해. 나를 왜 예수님이 내 신랑으로 만나게 하셨냐? 새 예루살렘을 위해. 즉 복음 전하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확장하기 위하여 많은 예수의 생명들을 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날 불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은 새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헤브론이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